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당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도 역시 듣기 편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경고하시고 언제라도 우리가 돌이키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3장은 한때 가장 강력해 보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했던 그대로 에브라임은 큰 자가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떨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권세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문제였습니다. 권세가 교만이 되었고 교만이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패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을 도구화돼도 된다고 여기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에브라임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도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은 앞장서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온통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였고 그러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대체물인 바알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단순한 종교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로 향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자기를 높이는 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새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거기에 힘을 부여해서 그것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만든 건데 거기에 힘을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어느새
구원의 은혜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을 생각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어떤 대상을 섬기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들은요, 배가 부르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온통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풍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자 이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풍족해지자 감사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지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풍요일까요? 그게 아니라 풍요가 교만으로 바뀌는 순간이 문제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렸고 씨를 뿌렸고 성실하게 수고해서 열매 맺었다. 더구나 내가 만든 이 우상한테 절을 했더니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줬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배고픔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풍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풍요가 우리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풍족할 때 찾아올 수 있는 교만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족할 때 더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풍족함이 오히려 감사와 찬송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사자처럼, 표범처럼, 새끼 잃은 곰처럼 사납게 이들을 찢으시고 덮치시겠다, 이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잔인함의 표현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우상숭배에 어떠한 끔찍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들을 살리셨고 이들을 지키셨고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우상숭배를 일삼으며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대적했기 때문에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영광을 다른 엉뚱한 대상에게로 돌려버리며 하나님을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리는 적극적인 반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만이고 우상숭배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비천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지만, 풍부에 처했을 때에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조차도 범죄의 기회로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만에 빠지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은총을 받았는데 그 은총을 아주 나쁜 것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교만을 멀리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의 끝이 왜 패망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나를 더 높이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다른 것에 의해서 마음 빼앗겼던 그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고플 때뿐만이 아니라 풍족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은 수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선포할 주의 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릴 때 회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